27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합니다.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간청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이제 맹약하라는 거예요. 이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속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담보로 여기 잡혀가는 거예요. 너 생명 걸고 여기다 허벅지에 손을 놓고 나하고 약속해. 세상의 약속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막 생명이 죽고 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곱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마지막 한을 요셉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 확인해 보면 야곱의 마지막 간청을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적 간청을 요셉이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굽에 장사 안 하고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말해놓고는 안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청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2, 3, 7, 5천 종족 하는데 실제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할까요? 예? 예? 그리스도밖에 없다. 2, 3, 7, 5종족 살리는 밖에 없다. 그래놓고 실제 안 하면 뭐예요? 오늘 서론에 제가 말했죠. 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2부의 서론에. 에? 실천적 누구라고요? 무신론자라니까요. 바리새인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에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밖에 없다 그래 놓고는 실천 안 하는데 그게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안 믿던데 잘 진짜 문제 만나면 막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던데. 진짜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안 믿는다니까 자기 계산 자기 탁 쥐고 있어요. 진짜 믿으세요. 오늘 지금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간청을 나의 미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요셉이만 붙잡으면 안 되고 야곱의 그 마지막 청입니다. 마지막 간청입니다. 간청을 뭘로 삼자고요? 나의 미션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거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야곱 안에, 야곱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견고한 망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야곱 가슴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에사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에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냐면 언약의 망대에 뭘 하냐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게 되고 마지막 유언도 다르다니까요. 마지막 유언도 지금 가슴에 한을 품은 거 봐요. 저는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자권에 뭘 알아요? 이 사람은 가치를 알아요. 구약은 족장에게 언약이 전달돼요. 이 언약 전달이 구약에는 족장을 통해서 계속 장자에게 이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뭐예요? 벌써 다르다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기준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점이 뭐예요? 반드시 선과 악의 기준점은 어디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야곱이 마지막 한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그러면서 이거 메시지 딱 하고 이제 아들들을 쫙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요셉의 생이 이제 마감되는, 야곱의 생이 마감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쭉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봐요. 130년 인생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인생 130년?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에 뭘 탄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언약 없이 야곱의 130년 인생 자세히 보면 야곱은 무슨 근성이 있냐면 사기꾼 근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사기꾼 근성이 농후한데 20년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보다 인본주의의 대가 누구를 만나요? 한 수 더 위에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인본주의 위에 있어요.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었다니까요. 라반한테 계속 사기당하는데요. 품삯 10번씩이나 막 번복당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질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쫙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은 신기하고도 놀랍다.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야곱을 성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야곱을 성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많이 바뀌어진 건 맞죠? 여러분 남편 많이 바뀌어진 건 맞죠? 여러분 아내 많이 바뀌어진 건 맞죠?
아니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네? 오늘 넌 죽었다. 큰일 났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멘을 잘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한심하다. 너 졸렸. 어떻게 깜빡했나 보다. 너는 죽었다. 각오해라. 아무 데나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장로 직분 받고 바꿔줬지요? 아니에요? 아니 권사 장로 직분 받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옛날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 성화, 변화의 역사가, 성화가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성화의 시작이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봐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요. 야곱은 지금 족장입니다. 족장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한을 오늘 누구에게?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어요. 애굽 땅 17년을 애굽 땅에 생활해 봤어요.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냐? 17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 147세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걸 벌써 직감하고 있어요. 지금 간청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서도 장례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그것도 막벨라 굴에 장사돼야 돼요. 여기에 지금 누가 묻혀 있어요?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기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막벨라 굴을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막벨라 굴을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를 기억하지 않고 막벨라 굴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오늘 이 유언하는 메시지 앞에 요셉이 그대로 지금 말합니다. 49장 30절에 보면 49장 30절 바로에게 지금 말해요. 4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로 뭐 했대요? 매장지로 삼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장 5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뭐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다니 그래요. 바로에게 지금 말한다니까. 바로에게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라고 지금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올라가는 내용이 지금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들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럼 오늘 야곱의 유언적 지금 메시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지금 유언의 메시지는 뭐가 숨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 언약의 흐름 앞에, 흐름 따라가는 앞에 막힌 모든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언약 안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그 말씀의 흐름은 아버지가 유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반드시 어떤 사건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 전부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니 유년부, 초등부 일부 예배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그랬어요. 내 장로님들한테도 물어 경륜이 뭐냐고, 청년들한테도 경륜이 뭐냐고 확인시켰어요. 지금 애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 잘 봐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경륜? 예? 경운기하고 자전거 윤이에요? 경륜하면 뭐라고 설명할래요? 헬란 말로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몰라도 되고, 영어로는 이 경륜이 에코노믹이에요. 에코노믹스,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륜자는 누구냐? 경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속에 가지고 있는 의중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의중대로 여러분을 장로의 자리에 세우셨고 권사의 자리에 세웠고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뭘 따라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진 줄 믿어요? 지금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경륜을 알아요. 오늘 그렇게 일부 예배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경륜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1장 9절 10절 한번 봐봐요. 이제 금방 알아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시작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경륜 이해됐죠? 에? 이해됐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핵심 사회 봐요. 그런데 얘네들 기도 제목 보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9살짜리가 237, 5천족족 살리는 게 기도 제목이래.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잘 타세요.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셉이 야곱의 유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후대에게 한을 품어야 돼요. 후대에게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았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이 뭐였어요? 언약 전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아이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이거 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야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약하래. 너 약속해야 돼.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 참 마지막 유언도 더럽다. 어떻게 이렇게 애굽 땅 무더위에서 장래 이걸 메고 지금 가면서 한을 품고 후회만 하고 욕하고 가면 되겠어요? 야, 우리 조상 가나안 땅 애굽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의 유골도 애굽에 있다가 유골을 챙겨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간청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우리는 미션을 가진 파수꾼으로 쓰임받다 가야 돼요. 그냥 막연한 망대하지 말고 정확한 미션이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봐요. 오직 언약의 망대를 확인해 봐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고는 없어요.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들 가슴에 안 새겨지면 안 돼. 방주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안 새겨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 이거 안 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걸 가진 후대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면 금방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줄 언약이라니까 이게 지금 야곱 속에도 이게 망대가 돼야 되고 요셉 속에도 이 언약이 망대가 돼야 돼요. 이 망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언약의 망대 안에서 이 언약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언약을 전달 안 하면 오늘 서론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나 수준이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그런 비유였어요. 어떤 좀 살찐 아줌마가 의사한테 가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이어트를 좀 하겠습니까?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약 먹지 말고 일단 현미밥하고 된장 중심으로 밥을 좀 먹어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살지 한 달만 먹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은 그것을 식전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지금 의사가 처방을 줬는데도 확실하게 밥은 먹을 거 다 먹고 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실전적 무신론자 확실하게 이해됐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는 건 뭐밖에 없냐? 노트만 믿는다니까. 노트가 싹 받아 쓰는 데는 노트는 쫙쫙 파는 얘가 지금 다 응답받고 있지 우리는 응답 못 받아요. 오늘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이걸로 붙잡아요. 분명히 확인해봐요. 오직 말씀에 망대가 세워져야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생겨야 돼요. 비전이 생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 제목이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나의 뭘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미션으로 붙잡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고,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와도 갈등이 아니고 기회고, 반드시 큰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세요. 가는 발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이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반드시 네 민족이 포로가 될 거다. 그런데 포로가 된다고 하니까 이 포로가 되는데 언제 회복됩니까? 어떻게 회복됩니까? 분명히 이사야서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 회복될 것이다.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도너리 네버마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동시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영원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낼 거다. 네가 아는 거 아니야.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 꿈꾼 이사야에게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사야서 60장 열방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237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꿈꾸세요. 5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영접운동 안 일어나면 빨리 여러분 눈치채세요. 영접운동 하시고 다락방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장로님들한테 오늘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다락방 해라. 장로님들이 다락방에서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만나는 사람마다 팀사에게 해줘라. 그리고 진짜 미션홈하고 하는 일에 전문 사역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재정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 살려내면 재정도 뭐고 다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접운동이 하려고 다락방 문들이 안 열리려면 뭐 하겠어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팀 사역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 붙잡고 하는 일에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할 전문 사역으로 승리하고 언약 붙잡은 자가 현장에 깃발을 꽂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한 지역을 완전 흑암 저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 지역에 여러분 일꾼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아니 코앞에도 못 가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좋은 말만 했는데 오늘은 안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진짜 하시라고 충격적 요법을 제가 썼어요. 장로님들 이거 안 하려면 장로 그만두는 게 맞아요. 진짜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237, 5천종 그건 립싱크에 불과하다니까.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자 하면 여러분 생명 걸고 하세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현장은 지금 죽는데 여러분 5인 1조 팀을 짜놓고 한 나라를 택해라 하는데도 돈도 안 들어간 이것도 지금 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몇 달 동안. 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우리 기획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강단에서 메시지 딱 나오면 기획이 벌써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지금 한 나라를 택하라는데도 이거 하나 선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팀이 제대로 역할 5인 1조 팀이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꿈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게 되어야 뭐가 보여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 하나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꿈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이제 실천하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뭐하기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청사진에 망대를 세우세요. 저는 이미지를 청사진이라고 표현해요. 벌써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현장복음화 할 수 있는 청사진의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려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진짜 해보세요. 계속 24시 한번 누려보세요. 393의 기도를 호흡하면서 계속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며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하여 살리는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시대가 보이는데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력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고 닫고는 누가 하시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집중의 비밀을 아는데 이것 가지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게 와요. 실현되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현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여름 리더 수련회 또 어제 우리 그저께 철야 예배 때 윤 목사가 해줬던 그 메시지, 여름 성경학교의 메시지, 요거 딱 붙잡으세요. 오늘 야곱이 가슴에 있는 언약, 가슴에 있는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힘 빼고. 그래서 우리 주제가 헤븐리 파워입니다.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헤븐리 미션입니다.
금년에는 헤븐이가 아니에요. 트로니라고 그래요. 트로니. 트로니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탤런트,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은 여러분들, 결론,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죠. 이런 비전이 탁 세워지잖아요. 요거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런 드림,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청사진 이미지를 그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기능을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션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프랙티스, 성취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 틀을 가지면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 모든 것이 언약만 딱 대입하면 돼요. 언약 아래서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거 찾아내면 이때부터 응답 와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진짜 내가 속았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구나. 내가 믿음의 결단을 못했구나. 오늘 요거 딱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이 언약 붙잡고 최고로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